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용서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참 좋잖아요. 천국은 양식 걱정이 없어야 되고 인간관계에 불화가 없어야 돼요. 그럼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당연히 세상은 우리가 양식 걱정이 있고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은 양식 걱정이 있고 세상에 불화가 있는 세상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도.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먹는 거 걱정을 안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또 그리고 서로 불화가 없는 세상.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 이 두 가지가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걸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양식 걱정이 없는 삶, 그런 것들이 교회로부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점점 그런 걱정이 없어져야 돼요. 불화의 세상이 점점 용서와 화해의 나라로 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양식 걱정은 없어졌는데 불화는 더 깊어지니까 힘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 가면 먹을 걱정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서로 싸울 일 없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은 이게 내 이야기만 안 되잖아요. 또 상황에 대한 설명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쭉 출발은 성경의 제일 먼저의 출발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인데 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기록했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시내산에서. 여러분들도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잘못된 만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와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원을 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구원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그죠? 이집트에 뭐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애굽의 지리적으로 이 땅에서 이리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땅이라는 건 여기에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만들어낸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다고. 이게 땅이에요. 에레트. 이해되세요? 애굽의 문화는 뭐냐면은 이 제도나 관습이나 문화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할 때에 좋은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서요. 신명기 1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쭉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에는 신이 필요 있다 없다? 신이 필요 없다. 왜?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인간의 절대 생존의 요건이 물이잖아요. 응? 양식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물이고 또 인간의 주거지의 필수 요건이 물이라고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 평양이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동강이 있었고요.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땅에는 어떤 것이냐면 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신이냐면 파라오 왕이 신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 강을 잘 다스리는 과학, 기술, 치수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 나일강에서 인간의 생리, 양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제도와 간섭과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신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왕권 제도. 여기는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왜 왕을 만들겠어요? 먹는 문제는 나일강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과학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가 또 중요해요? 여기요? 화평하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굽 땅에서는 이 왕이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는 왕권 제도는 인간을 생산의 수단인 노예로 삼고 또 자기 편가름 사람들은 놀고 먹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굽에서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인간 중심의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 언제나 생산의 수단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양식을 빼앗기는 이런 억압과 학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은 인간이 뭐 암만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논밭, 뿌려놓은 씨앗이 다 말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굶어 죽잖아요. 그때에는 가뭄이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고 뭘 지내요? 기우제를 지낸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인본주의 삶이 아니고 신본주의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신본주의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는 게 구원인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가는 게 구원인데, 그곳에 가면은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에는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 두 가지가 있다. 이 우상이 바알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빌면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체를 보면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김추자를 우상으로 했는데 김추자도 잘 알면은 실망한다고. 그죠? 우리 영실이가 어릴 때에 H.O.T가 유명했어요. 중학교 때는요, 막 집에 쫓아가 H.O.T 녹화한다고. 그 중에 또 강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민속촌에 한번 왔는데 강타가 뭐 촬영하는데 애가 막 끄뻑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강타 쳐다보도 안 해요. 우상의 실체를 알면은 허무하다. 그런데 우상의 실체를 모르면은 거기에 현혹되어서 많은 낭비와 신앙적 억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보상신학, 기복신앙에 대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것들을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이 인질범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인질범 사랑하고 옹호하는 거하고 같아요. 이단이나 정통교회도 마찬가지. 정통교회도 하나님 하면서도 여러분 정통교회도 우상숭배적 신앙 많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강북의 제일 큰 교회에 목사님이 한 달에 1억 받는다 하더라고. 그 돈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한 달에 백화점 카드비가 2천만 원이라더라고. 참 가난한 동네거든요. 수만 명이 모여도. 그런데도 모여요. 강남에도 여러분 책 한 권 읽어보니까 참 신앙으로 억압을 하면서도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이 헤어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연합회에 무슨 어디에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존경하지 말아요. 좀 큰 데는 최소한도로 몇 천만 원 내놔야 설교해요. 교인들이 다 헌금한 거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교인들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 교회 교인들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은 이런 거예요. 본질에서. 그럼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양식의 문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가 100% 이해를 해서 다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의 신앙체계는 애국과 같이 똑같은 이런 것들이 와요. 이럴 때에 이걸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자 이래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요 구원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믿는 이 신앙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해준 게 신명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 이런 큰 구조적인 그림을 신학자들이 못 그려요. 왜 못 그리는가 하면, 내가 보면은 신학자들은 항상 자기의 주장에 풋노트가 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한계는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수요일은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였잖아요.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억압과 학대를 당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양식 걱정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게 됐잖아. 그러려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 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또 인간을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면 진화됐다 논쟁하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일 중요한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에 이 성경 공부를 해야 설교를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소화하도록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부모지만은 어릴 때에는 자기중심적일 때는 우리 엄마는 왜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멋쟁이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나에게 원하는 것 해주는 거 엄마 아니야? 그러다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한 엄마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에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대부분 여기는 이제 다 사춘기 지난 어른들이니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 어머니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엄마는 미스 코리아 출신에 아주 인테리에 지갑 열면은 수표가 가득해서 내가 하는 거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엄마. 나도 그런 엄마 그렸거든요. 저도 제 어머니가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제2로 쭈루룩 다 살았으면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은 5명이 있었으니까 내가 6번째니까 굉장히 늦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친구에 비해서 엄마가 그랬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하면 대부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본 의계인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아주 멋진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요구한다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행복한 거 잘 보기 힘들지요. 한번 보세요. 부잣집 아들 치고 정말 부모님의 지갑에 효도하지 부모님 자신을 효도하는 자녀 별로 없어요. 효도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지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항상 뭔가 하면 하나님 지갑에 때문에 행복하도록 자꾸 공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우상에 너희들이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다놓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성공하고 출세한 부모들은요, 자식을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화해요. 잘 보세요. 방배동의 엄마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자식이 행복한 것보다 자식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려고 자기식으로 자식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 부모는 참된 부모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 마쳤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내가 변하니까 너무나 바뀌었어요. 반에서 반장도 하고 요즘 너무나 착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가 5월 첫째 주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능력에 지나친 거 요구하지 말고 사소한 규칙으로 규제하지 말고 그랬더니만 애가 팍팍 변한대요. 그런데 엄마는 불안해한대. 여러분들이 자식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그래요. 우상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어떻게 보여줬는가 하면, 가장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체험하는 모습으로 낮아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마치 나를 낳은 엄마가 꾸질꾸질하고 능력 없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자식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사렛에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잔치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보세요. 자꾸 하나님을 화려한 왕궁의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요. 유대교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에 낮아지신 하나님. 그 낮아지심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런 신 싫어하고 교인들도 이런 신 싫어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마치 미스 코리아 엄마만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속에 많은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천지 창조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가면은 가장 여러분 지옥의 모습은 뭐냐면 이 용서의 반대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예요. 구원은 공동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사탄은 자기 혼자 예수 믿더라고요. 지금도 뭔가 하면은 대형 교회에 가서 익명으로 다니는 것. 왜? 인간관계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 되면 뭔가 하면은 외로움의 자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보기 싫은 것이 뭐냐면은 외로움이에요. 지금 대형 교회의 초대형 메가처치의 문제는 익명성이거든요. 이제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다 내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금년을 살지만 전 내년 살잖아요. 목회할 때에.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성장을 갈까, 하나는 내년까지는 좀 더 본질을 추구할까. 그래서 내년에 제 속에는 수용과 배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불교 용어로 써서 화두라 해서 미안하지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은,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려면은 수용해야 되고 배려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수용과 배려예요. 수용과 배려. 억압은 뭡니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식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팔로우 미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영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된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모세가 지금 하는 설교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놈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이 연합을 끼리끼리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4장부터 5장에 가면 쭉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뭡니까? 끼리끼리 공동체예요. 11장에 가면 완전한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되어져요. 이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5장에 나타나니까 서로 파벌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 사탄의 악이 역사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스에도 너희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제가 가장 큰 적이 그거예요. 허영은 헛된 주장을 해서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없어야 돼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런 거 많아요. 좋은 게 좋은데 꼭 자기 한마디 붙여가지고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구역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인간이 모이면 언제나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 다툼, 뭡니까?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규합해서 다른 공동체화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 그게 다툼이에요. 그게 끼리끼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사탄이 인간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 유혹이 뭐냐면은 끼리끼리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남성 속격으로서 사탄을 말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에 그런 끼리끼리 공동체 이면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끼리끼리가 왜 하는가? 양식은 우리는 풍부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게 군림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만들잖아요. 전부. 여러분 왜 정당 만들어요? 우리가 더 많은 관피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요? 군림하기 위해서.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그 쭉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5장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은 족보에서 그런 이야기한 라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홍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끼리끼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예언자적 경고예요. 다니엘서에도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역사를 바라볼 때 끼리끼리의 이가 극한적인 대안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해버려요. 파괴해버려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끼리끼리 모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끼리끼리 뭉쳐서 다른 사람을 파괴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관피아가 뭡니까? 끼리끼리 문화잖아요.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홍수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끼리끼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노아, 의인. 노아를 의인이라고 할 때에 윤리적인 의나 종교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뭐냐면은 돕는 배필,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본 어게인 된 자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애굽에서 너희들이 인간 중심의 사회 속에서 너희들 얼마나 억압받고 학대해서 양식 때문에 너희들 가난하게 살았지? 또 이 용서가 없는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정치적인 힘이 없어 얼마나 억압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수용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어야 돼. 봐.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요놈들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해서 서로 끼리끼리 만들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서 썰어버렸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또 너희들이 끼리끼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 뭉쳐서 다른 집단을 억압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썰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서 있는 노아를 구원하셨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인간은 또 번성을 하잖아요. 번성을 하는데 이 노아의 구원받은 요 집안도 또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또 끼리끼리가 가는 거예요. 함과 셈과 야보에 해서 10장에 오면은 또 끼리끼리의 혈연적 관계의 집단을 만들고
또 바벨탑의 역사를 만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썰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요런 것 아셔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야기하겠어요? 야, 노아 이후에 또 인간이 이렇게 썰어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한 설교예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인류를 썰어버리지 않기로 했어. 잘 들으세요. 썰어버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재림 때에는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 리폼 되어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뭐 멍해요. 따라오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안 썰어버리고 한 민족을, 한 사람을 불렀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요 자손들이 이제는 세상은 끼리끼리 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 서로 간의 분쟁과 서로 판단 정죄,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가. 그래서 이삭, 야곱, 오늘 그 야곱하고 에서가 또 어째요? 또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으로 또 싸우잖아요. 교회도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은 에서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격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중요시 여기는 야곱. 그런데 야곱에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정말 서로가 화합을 이루어서 수용과 배려를 통해서 서로의 번영이 이루면서 이 세상에 서로 끼리끼리 해서 억압하고 양식을 서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요놈들이 12명이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된 거야.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자유주의 딱 이래버리면 안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여러분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나? 로마보다는 기독교 교회가 훨씬 더 우월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손들은 거예요. 그걸 용비 어천가로 만든 것이 기독교의 역사이지만, 밀라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십자가, 나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왜 중세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그렇게 잘못 쓴 거예요. 교회가 로마에서 자유를 얻고 로마에서 그랬던 것은,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자기 어떤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있었다고요. 그 주도권 다툼이 있을 때에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랬던 교회를 보니까 전혀 주도권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내가 새로운 로마의 제국은 기독교와 같은 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도전 보면은 기성계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래 봐야 돼. 자꾸 용비 어쩐 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의 역사도.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다시 들어가서는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콩가루 집안과 같이 싸우지 말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는 애국과 같이 왕 만들지 말아라. 사사 제도로 가라. 사사.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응? 자식이 물려주는 사사는요. 사사는 지도자가 됐을 때에 영원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침략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때에 잠시 사용되는 자가 사사예요. 재판관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혼란이 와요? 안 혼란와요? 그 혼란이 우리의 재성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강력한 리더십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리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강력한 왕을 요구한다고. 모세가 그걸 알았다고요. 알아서 그래서 창세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를 뭐 했는가 하면 너희들 다시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 생활해가지고 400년 동안 그 고통 당했는데 또 그런 고통 당하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 짓거리 했던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그런 세상 속에 빛이 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겨. 그런데 섬기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나중에 틀림없이 너희들이 그래 하지만은 너희들도 역시 거기에 가면 꼭 그렇게 할 거야. 또 좀 닦아요. 너희들 틀림없이 왕의 제도를 요구할 거야.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저 구원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요, 구원파가 평신도 연합회 이래 나오죠. 장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주 마음대로 해. 침례교는 해중 정치예요. 장로가 없어요. 침례는 모든 교인들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주인 되니까 책임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철저한 민주주의 속에는 철저한 독재자가 나오기가 쉬워요. 장로교는 대의 정치라는 거예요. 자, 뭐 약간 엿길로 갔지만은 오늘 이제 서열이 마치면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한번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오지요? 자, 그래서 너희들 신명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곳에 가거든. 여기 왕은 너희들 틀림없이 왕 이제 돌라 할 거다. 근데 너희들의 곳까지는 너희들의 왕은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 앞으로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믿으려면은 왕은 많은 말을 갖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권세를 갖지 말라. 하나님 없어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대형 교회 메가처치의 목사님들이 권세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 권세는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돈을 만들어내요. 그 돈의 힘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다스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왕은 절대로 애굽의 왕들과 같이 네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도를 하나 주는데 제사장도 주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요, 주면서 이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두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만 해라.
네 말 하지 말라 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왕을 견제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참 이스라엘이 번영되고 이 양식과 용서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표상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왜 그리스도의 표상이 됐는가 보세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안 되겠어 하니까 그만두고 재료 준비해서 아들 짓게 해요. 오늘날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뭐랄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할 때 목사님이 4대강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만두시오. 이럴 때 탁 그만두는 자.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한 겁니다. 힘이 있는데 내가. 다윗은 그 힘을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도 안 했고요. 자기 아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다윗이요, 누구를 아들로 삼을까? 나이 70에 이제 꼴딱꼴딱 숨 넘어갈 때에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압살롬, 이름 잘못 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 죽일 놈이라고. 정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들 중에 또 보면 꼭 자기 닮은 능력 있는 거 해서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싶잖아요. 그게 죽고 난 뒤에 압살롬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또 와서 그래요. 아도니아 아닙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길로 솔로몬의 손을 들어줘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안대희를 지명을 했는데 목사님이 박근혜 가서 안대희 아닙니다. 김영란입니다. 나는 김영란이가 되면 좋겠어. 그 참 여자 대통령, 여자 수상 좋잖아요. 그림 되잖아요. 김영란 법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법을 자기가 제안한 사람이 하면 제일 잘 실행하는데 왜 안대희를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서 그래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생각해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 내기에 맞는 설교를 할 때에 우리 목사님 훌륭해, 아멘, 은혜 받았어, 그거는 아무나 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대부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사소한 규제하지 마세요. 능력이 지나친 요구하지 마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부인은 그래가 애야 조질 거 아닌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순종해서 애에게 그러니까 애가 변하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용기와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설교가요, 한국의 설교가 교인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기 때문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사탄에게 넘어간다.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 가거든 이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왕과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규례가 뭔가, 선지자가 자기 말로 하지 말고 이래 하라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왕은 앞으로 힘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입에 넣어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 속에 너희들도 역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끼리끼리가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또 너희들 이 애굽의 삶의 구조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그래서 세상은요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무너뜨리고 새 판 짜자 안 한 거예요. 새 판 짜자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 홍수 때 썰어버리고 노아 하나 가지고 새 판 짰는데 안 된 거 너가 알잖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은 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싸그려 썰어버리고 새 판 짜자. 그거는 노아 홍수 무지개 언약을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재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가 하면은 새 판 짜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너희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욕심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주어져야지. 일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하면은 누가 뭐 열심히 일해요? 그게 누구예요? 공산주의지. 그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부정한다고. 그걸 또 부정하는 게 누구예요? 석가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누구예요? 노자예요. 그 욕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권력에 동냥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공자고요.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알아요. 내가 뭐 심리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보면은 정말 수준이 낮은 이야기예요. 왜? 근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은 절대로 욕심을 버리지 수 없다. 육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런 육을 썼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하면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지권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거 인정하는데 요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래 라고 말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10의 1이에요. 10의 1. 10의 1은
네게 아니야. 너희들이 인간의 제약이 만들어낸 사회의 구조 속에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때문에 능력 없게 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오늘 아침에 어디 텔레비를 보는데 그 아침에 그거 있더라.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있죠. 그거 잠깐 보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백도시 강연인가? 호주에 갔더니만 노동자도 굉장히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응? 노동자도 왜 그런가? 참 여러분 뭐 빌딩 청소를 하고 뭐 사회에 이렇게 약자들도 고무당당하게 살아가더래요. 나중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입이 결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보다 그렇게 많이 낮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회지요. 좋은 사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의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남들보다 좀 버는데 추신수 너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1,400억 벌었는데 요거는 네가 노력한 것 중에 내가 포함시켜 난 거야. 네 거 아니야. 내놔 라고 이야기해요. 내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표현된다고 이야기했던 구원의 표현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10억을 벌기를 노력을 해요. 그러면 1억은 원래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 내난 거를 가지고 예배당이나 짓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라.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사고의 헌금에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 추신수가 미국 그런 다 나쁘지만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안 가도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추신수가 가서 저 부산 촌놈이 1,400억 놀래도 안 해. 1년에. 안 돼, 이는요. 그 신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버렸는데, 이번 텍사스에 가서 잘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가면 잘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지지. 그게 2년차 징크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놈은 배가 불렀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먹튀니? 온갖 이야기 다 하니까 누가 먹튀 되고 싶은 놈이 어디 있어요? 몸값 하고 싶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갚는 것이 누구냐면 심정수나 야구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텍사스 감독이 추신수 불러가 뭐 하는가 봐. 신수야, 네가 그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은 앞으로 몸값 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네가 미국 프로야구에 끼친 영향력, 그동안에 네가 피땀 흘리고 열심히 네가 스타가 됨으로 말미암아 관중이 많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의 성격도 있으니까 너무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 짐 갖지 마. 그러니까 지금 또 펄펄 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 이단을 배제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노아 홍수와 같이 썰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악한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없는 사람도 양식 걱정 안 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의 재판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해야 하는 아름다운 하합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져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할 단어, 예수 믿으면은 양식의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고 판단과 정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수용과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또 뭐 하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고. 또 여기 애굽에 잡혀간 것과 같이 빛을 잃어보니까 또 여기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게 나중에 신과 회복 있는 잔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교회는 이 세상이 양식 걱정이 없는 세상, 또 그리고 수용과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화합의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썩어져도 뭐 한다고요? 썰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썰어버리지 않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11조 제도만이 아니고 신명기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해요. 너 남에게 너희 이스라엘끼리 돈 빌려주는 거 있지? 그 이자 받으면 안 돼. 여러분, 형제끼리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으면 그거 무슨 콩가루 집어야지. 신명기 그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마. 다른 사람의 옷을 전당했거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해지기 전에 갖다 줘. 저당을 받아도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네가 그 집에 가서, 신명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산주의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썰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 돈 빌려준 거 있지? 그러면 네가 가서 이거 내가 저당 받아서 돈 받을게 일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거 받아요. 철저한 약자에 대한 배려. 인간의 탐욕을 위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철저한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주의도 더불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성경이 그 요약이 주기도문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야. 네 것 아니야. 그거 알아. 이건희도 73세 별거 없어.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만이야.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 잊지 않도록 해. 뭐 대충 그런 말입니다. 288장 합시다.